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더 이상 붕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건설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제2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두역 부근의 그 싱크홀 건물 붕괴도 막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건물 붕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들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악한 건설업자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건축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오곡백과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행복한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을 새날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새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즉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었고, 또한 레위기에서는 제사법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제사법과 함께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과 규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다양한 제사법, 종교법, 사회법과 같은 다양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은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 제작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절기법입니다. 절기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절기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 코앞에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 코앞에 40년 만에 다시 한번 제사법에 대해서, 절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40년 만에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절기법이 중요하기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들어가라는 의미로 제사법에 대해서, 절기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장과 29장의 내용이 앞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다뤘던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앞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절기법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절기에는 어떠한 규정을 의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는지, 절기에 대한 의미와 절기는 언제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 같은 그런 규정, 목적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절기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사법과 절기법을 합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 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지, 무슨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어떻게 드리는지, 각각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법과 절기법을 합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민수기에 나오는 절기법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멈추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법, 예배법을, 절기법을 다 배웠는데, 그 법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배는 멈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잘 지켰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예배는 멈추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광야를 이리저리 뱅글뱅글 계속 돌듯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듯이 험난한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예배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절에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광야 시절에만 예배드리고, 삶이 좀 편안해져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삶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내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무언가 삶이 안정되고 정착된다 싶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고 삶에 더 집착하고 삶에 더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평안해지면 예배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 딱 했다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몸이 힘들고 삶의 고단에서 잠깐 걸어가듯이 멈추는 경우들이 살짝씩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운동으로 비유해 본다면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이 한번 딱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종착지까지, 결승점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 아닙니까? 하지만 마라톤도 가끔 정말로 힘들면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짝 걸어가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멈추지 말고 천국의 가나안 땅, 그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가 절대로 범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를 절대로 범하지 말고, 매일매일도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은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누르다, 압박하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압박하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 즉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이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누르고 압박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예배당에 왔다면, 성전에 왔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성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예배인데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거꾸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그때부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추구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눈과 귀를 만족하면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생각하고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이 생기면 오늘 예배는 왜 그래 하고는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은 거룩한 성회라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나를 압박하고 누르고 내 생각은 아예 없는 것, 나라는 존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회,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과 29장에 5번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진짜 영적인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얽매이게 되고 자꾸 내 일,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게 돼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오늘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오늘은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면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어야 돼야 되고 예배가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내 삶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잠시 뒤로 밀어놓을 그러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하면 예배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그런 삶의 분주함 잠시 내려놓고 정말 그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왕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디슨은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몰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연구에 몰두하던 연구광이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차가 덜컹거릴 때 그만 약병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약병에 있었던 그 물질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난 것 때문에 그동안 연구해왔던 그 모든 자료가 다 불타버리고 그 불길이 휩싸여서 자기도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차장이 그 불길을 발견하고 그곳에 달려와 가지고는 에디슨을 차창 밖으로 내던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에디슨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차창 밖으로 던져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상을 입으면서 안타깝게도 귀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디슨은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는 몸을 추스른 다음에 또다시 연구에 몰두해서 결국에는 평생의 수많은 발명을 해내면서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애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하며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귀머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다면,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원한다면,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막아버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다 막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일 생각하고 먹고 살 생각하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와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그저 몸만 예배당 안에 와 있을 뿐,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초집중해서,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태우는 것처럼 햇빛을 집중해서 불을 태우듯이 내 털끝 하나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예배가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건강이 절대로 발목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환자로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말씀 본다고 해서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절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철저히 낮춰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성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초집중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육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건강함과 육적인 건강함을 주셔서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가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짓 예배제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를 막게 하시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도 다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만 기울이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의 얽매여서 예배가 차선책이나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천국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의 복과 잠의 복을 주셔서 일찍 잘 주무시고 새벽에 너끈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너무나 행복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느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